견하지 말고 관하라. 견하지 말고 관하라. 제목으로 할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의 가치와 기준. 자, 부제. 무엇을 선택하라? 기품을 택하라. 다시 한번 시작. 얕음이 아니라 기품을 택하시는 인생들 되시길, 신앙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견하지 말고 관하라. 일본의 전국시대에 전설의 무사, 최고의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한 얘기예요. 그는 싸움할 때 백전백승이었는데, 그는 어떤 이 적을 만날 때 눈앞에 있는 칼과 외모에만 눈을 맞추지 않고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적인 모습에 속지 않고 백전백승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무인들이, 무도인들이, 무사들이 아직도 자기 신념과 인생관으로 삼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 바람의 파이터 그 최배달도 자기는 견하지 말고 관하라, 이걸 자기 인생의 지론으로 삼을 정도로 많이 회자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이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지혜이고 교훈인 것 같아요. 겉만 보는 견이 아니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 보는 지혜, 영성,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겉모습만 바라보고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결정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뚫어보는 지혜, 영성, 통찰력의 지혜, 그 깊음과 내면을 볼 수 있는 지혜, 그 지혜가,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껍데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뭘 본대요?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이게 견과 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보는 C,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외적인 거 그냥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이 C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사이트, 이게 또 관찰, 와치라고 하나? 또 관하고 견의 차이가 뭐지, 영어로? 하여튼 그런 거야. 그냥 겉껍데기만 보는 C가 아니라 그냥 인사이트에 그냥 통찰력, 꿰뚫어 보는, 그러니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면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외모를 꾸미고 형식을 돋보이게 만들고 포장하는 데 시간을 쓸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기품과 성숙과 성찰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거니까. 하나님은 겉껍데기에 외형적인 것에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수한 용모에 다른 백성들과 키를 세보니까 어깨 하나가 더 컸던 사울이 이제 버림받아 당해요. 여러분, 사울이 외모나 준수함이 떨어진 게 아니었다고. 외모는 출중하고 준수하며 빼어났지만 그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마음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이제 내가 너를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시며 내 마음에 맞는 자를 다시 세워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후에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보면 그 아들 중 내가 기름 부어 왕으로 삼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은 이제 이새의 집으로 갔더니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 보이는데, 첫째 장남 엘리압, 이건 누가 봐도 서열로 보나 외모의 출중함으로 보나 준수한 것이 누가 봐도 이건 왕 될 사람 같아서 하나님 이 사람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야. 아니야. 나는 중심을 봐. 너희들처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봐. 나는 제 중심을 보고 걔를 버렸다는 거예요. 쟤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형은 충분히 왕 될 만한 것 같이 보여도 내면의 성숙과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신앙적이지 않고 순종적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신다는 거죠. 그의 여러분 신앙 인생 내면을 볼 수 있는 게, 가늠할 수 있는 게 17장 28절인데요. 엘리압이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조롱하는 그 소리를 40일째 들으면서도 엘리압은 못 나가요. 겁이 많아서. 상황과 처지 판단하느라고 형편과 가능성 안 되면 일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그러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해도 내 형편, 내 감정 맞지 않으면 일 안 해요. 40일 동안 주저앉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려 해요?
막내 동생 다윗이 하래요. 그러자 그는 저주하고 비방합니다. 조롱합니다. 네가 일하기 싫어서, 양치기 싫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오히려 그를 꾸짖고 그의 도전의 발걸음에 발목을 잡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이런 엘리야 같은 인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더 설교 중에 또 다른 설교에 나올 것이다. 여기서 중단하는데, 여러분, 오늘도 자기의 헌신과 희생, 순종이 없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헌신과 순종마저도 발목 잡고, 다른 사람들도 일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적그리스도적 원수가 되고 벽이 되는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의 용모에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의 외모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의 중심을 보셨으므로 하나님 그를 탈락시키세요. 한 명 둘째 셋째 넷째 가는데 없어. 더 이상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한 명 있긴 한데, 자, 인간적 기준, 세상의 외모와 외형적 그런 환경으로 보면 도무지 가능성이 없어서 아예 제껴놨던 자 다윗. 그 막내는 지금 막둥이 8째는 지금 양을 치고 있다. 얼마나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얘는 아니겠지 하고 아예 넌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어린 꼬맹이가 뭐 과연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걔는 그냥 제껴놨던 인물. 외형적인 것만 보면 가장 가능성 희박하고 가장 연약하고 무능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는 그 관의 시점으로 보니 그가 마음이 합한 자들라는 거예요. 오늘 겉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겉껍데기가 아름다워졌습니까? 이제는 중심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여러분, 외형, 신앙과 예배 형식이 아름다워졌습니까? 이제 겉껍데기가 아닌 진짜 내 내면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버림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면 나는 외모를 보지 않아, 중심을 보지. 믿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중심을 보신 분이에요. 외모를 절대 보지 않으세요. 증거가 필요해요? 자, 앞뒤 옆을 보세요. 한번 둘러보세요. 진짜로 앞뒤 옆에 한번 보기 싫어도 한번 5명만 보세요. 옆에. 오, 참혹하죠. 이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잖아. 물론 그렇다고 막 하고 오진 말아요. 지금도 충분히 놀라우니까. 그죠? 다윗은요,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다윗을 데려왔더니 그 용모가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대요. 그러니까 보니까 용모도 그렇게 뭐 빠지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 서열적 기준이나 인간적 관계에서 밀렸던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외형이죠, 외모죠.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따지잖아요. 학벌, 나이, 뭐 경험, 지식, 뭐 내 신앙의 연수, 신앙의 대수, 내 직분이 뭔지, 그게 내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타이틀 걸면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교회와 예배는 형식만 그럴듯한 그 포장하는 기술에 익숙해지지 말고 진짜 내 내면이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데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그래도 한 번쯤은 거울 보시고 그래도 좀 흐트러진 거 없나 확인하고 오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큰 걸 바라는 거예요? 그건 하잖아요. 한 번은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서 옷도 단정히 하고 얼굴도 이렇게 뭐 잘 티는 안 나지만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만족하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당연히, 이건 견이에요, 견. 그냥 내 외적인 모습을 이 단정히 하는 거, 이거는 반드시 한다고. 주일날 나오면서 이거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린 관할 줄은 몰라. 내 마음과 심령이 오늘 예배 드리기 합당한 마음인지, 그죠? 기경되고 갈아엎어진, 정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그런 심령인지를 그것도 감찰하고 이것도 좀 살피고 나와야 되는데, 왜 그런 건 잘 안 들키거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하고 그냥 앉아있고 집 한번 집 사지고 안수사 권사들 이렇게 불려주면 그냥 잘하는 줄 알거든. 여러분, 그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내 자신부터 여러분 내 속을 볼 수 있는, 여러분 인사이트, 내 안에 이 통찰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단정하는, 껍데기만 보고 포장하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의롭고 신실한 자, 거룩한 자 앉아있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오히려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판단하고 타인의 신앙을 이렇게 바라보고, 하물며 내 신앙을 감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껍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보셔서 그 신앙의 중심과 내면의 진짜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번 선택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꼭 붙잡고 선택해야 될 그 결정적 기준들을 하나씩 마련하고 있는데, 오늘은요, 그 얕은 허접한 외적인 형식과 포장, 이런 기술 능력이 아닌 오늘도 내면의 깊음과 신앙의 두꺼움, 여러분 이것들을 여러분 좀 함유할 수 있는, 오늘은 얕은 신앙 아니라 허접한 싸구려 천박한 신앙과 은혜가 아닌 깊은 신앙, 그죠? 깊고 묵직한 신앙, 여러분 이런 안정적인 신앙을 추구하시고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가지였는데 고민하다가 견하지 말고 관하라 이걸 정했는데, 원래 말씀의 제목은 건물의 가치는 타일이 아니라 철골이다 이거였어요. 건물의 가치는 타일이 아니라 철골에 있어요. 철골. 여러분 저 앞에 지금 한의원 지금 짓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막 샌드위치 팔려고 그지같이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누런색.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2주 안에 저 바깥에 멋진 징크 판넬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 안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있어 보여. 되게 똑같은 거, 우리 교회나 거기나 같은 건물로 보여. 근데 내면에 들어보면 그 연약해 빠진 발로 뻥처럼 뻥 뚫릴 그런 샌드위치 판넬이야, 판넬. 여러분 내면의 가치로 그 건물은 평가받는 거죠. 여러분 보면 건물들은요, 왜 껍데기는 타일은 멋지게 잘 발라요. 그 껍데기만 뭐 화강암 붙여놓고 현무암, 제가 좋아하는 현무암 붙이고 징크 판넬 붙이면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고 다 똑같은 건물 같지만 달라요, 달라. 여러분 포항 지진 때 보세요. 똑같은 건물인데 똑같은 구조의 설계인데도 옆 건물은 괜찮은데 여기는 막 필로티 구조에 다 무너져서 막 젓가락처럼 막 휘어져 있는 그 기둥들 보셨죠? 보니까 누구도 모를 것 같았던 그 깊은 속에 감춰졌던 내면이 허술했던 거야. 철근이 원래 설계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그러니까 밤에 그 시공업자들이 몰래 와서 이제 막 거기다가 막 철근 박아놓고 그러다 걸렸잖아요. 아예 잘했어야지. 여러분 쨍쨍하고 여러분 평범한 날에는요, 여러분 그냥 얕은 그런 내면이나 깊은 내면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하지만 지진이 일어나 한번 흔들어 보니까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일이나 겉 외장재가 아닌 철골이 튼튼한 교회가 돼야 돼요. 철골이 튼튼한 가정이 돼야 돼요. 철골이 튼튼한 인생이 돼야 돼요. 철골이 든든하고 단단한 그런 인생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돼야죠. 우리 인생이 이제 스펙, 학력, 자격증 따위가 타일이라면 그걸로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잘 나가도 그 껍데기 간판이 좋아도 진짜 내면이 썩어 있으면, 철골이 여러분 부족하고 기본이 약하면 여러분 반드시 인생의 지진은 한 번씩 오니까, 그 외적인 지진이 아니라 인생의 지진이 반드시 한 번씩 오니까 그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24절 이하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잘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터닫고 집 짓는 자와 같아서 비바람 밀고 창수가 일어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지만, 이 형식은 잘 따르는 것 같고 형식은 멋지고 신앙의 이런 외적 모습은 있지만 전혀 순종이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랑 똑같아서, 지금 그냥 평상시 맑은 날이 너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막 이렇게 괜찮은 날들은 똑같이 서 있지만 저렇게 지진 한번 불면 다 묻어져 내리는 거예요. 다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품을 선택해야 돼요. 깊은 내면의 성숙과 성찰, 그 강함과 묵직함이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딱 보여지는 첫인상의 타일로서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겉껍데기 외장재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안에 내면의 깊음은 시간은 오래 걸려도 그게 인정받아야 진짜야.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도 우리 교회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 근데 내면에 기품이 있어야 돼. 내면에 기품이 없으면 나중에는 인생의 지진은 반드시 한 번씩 와요. 그때 다 무너져 내린다고. 오늘도 신앙, 믿음, 말씀, 순종, 영성 여러분 단단히 챙기셔서 지금은 굉장히 무의미해 보여요. 실은 저도 건축할 때 돈 1,000만 원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까운데 밑에 공구리에다가 3,000만 원 쓰고 막 그 철근 구조 막 이런 데 막 2,000원씩 막 쓰면 막 아까워 죽겠어. 그걸로 바깥에 막 멋있게 막 필러티도 빼고 그냥 멋있게 꾸미면 더 멋있게 할 수 있거든. 내가 여기 원래 우리 앞에 전면에 그 텅 빈 회색 그 부분이 예수님 얼굴을 돌로 이렇게 모자이크 하려고 그랬는데 그 돈 한 500, 700만 원이 없어.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돈 걷다 썼어요. 저거는 보이지도 않잖아, 이건. 근데 거기는 딱 보이고 너무 좋잖아. 돌 이렇게 쪼개서 딱 예수님 얼굴 모자이크 얼마나 멋있겠어. 근데 그걸 못 했다고. 근데 보니까 아까워 보이고, 전혀 누구도 알아주지도 못하고, 지진 나 보니까 알잖아. 끄떡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 여러분의 삶의 집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진이 와도 끄떡없는 내면의 강골,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버리셨음을 기억하세요. 두려운 거예요. 안에는 썩었어요. 안에는 문드러졌어요. 안에는 시체 썩는 냄새와 상한과 고름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앞에는 싹 세면을 그냥 타일처럼 잘 발라, 세면 바르, 타일 바르는 거야. 이게 회칠한 무덤. 그 바리새인들을 주님은 용납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죄인들도 용서를 받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를 받고, 세리와 창기들도 긍휼과 은혜를 입었는데, 그 꽤 멋져 보이던, 그 꽤 그냥 경건해 보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들이 다 버려졌다고. 돼지에게 진주를, 개에게 좋은 것을 절대 주지 말라며 그들에게 은혜를 뺏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겉껍데기만 번지를 한 우리 신앙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껍질만 번지를 한 교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형식만 번지를 한 예배 되지 않고 예배가 화로처럼 팔딱팔딱 살아. 날 역사해야 돼. 그냥 살아있어야 된다고.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다가 죽어있는 예배 현장 가면 막 자기들은 그게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죽을 것 같은 답답함을 느껴요. 막 죽을 것 같이 아파요. 힘들고 답답하고. 오늘 여러분, 내면이 살아. 오늘도 깊은 영성의 깊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껍데기가 아닌 내면이 아름다운 그런 깊은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껍데기만 능숙하고 형식만 번지를 한 이런 자들이 신앙을 주도하려고 할 때가 오는데 절대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어? 경건의 능력은 무인가.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경건의 능력, 진짜 경건 안에 내면의 능력은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래요. 여러분 주변에 반드시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있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주도하니까 교회가 망해가는 거예요. 당신의 신앙이 더불어 죽는 거예요. 이런 그런 자들 세워놓으니까 교회가 자동으로 망하고 그 순수했던 순결했던 다른 성도들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거 집회 다니면서 야 저러면 안 되고 야 그거 교회 리더십 하나 제대로 잘못 세워놓으니까 다 죽더라고요. 여러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 아닌 경건의 능력까지 소유한 내면의 기품까지 소유한 내면의 성숙과 성찰까지 이루어지는 진짜 부흥이 우리의 부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토마스 아켄피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회심한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세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에 맺히는 회심의 열매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몇 대째 신앙이냐?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야? 내가 이 교회 다닌 지 뭐 얼마 안 돼. 여러분, 이런 외형적인 타일 겉껍데기만 자랑하고 이거 개수할 줄 아는데, 내가 회심의 능력, 내 안에 내면의 성찰의 능력과 열매, 내 삶의 진정한 열매는 하나도 셀 것이 없는 거야. 이런데도 이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겉껍데기의 타일로만 만족하려는 우리의 인생의 집과 신앙과 믿음의 집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을 꾸미면 사람은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겉만 번지르하게 앉아있으면 사람은 속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맞고 합한 자로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선택되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믿음의 종들로 또 2018년도 더 흥왕하게 부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성도 믿음도 신앙도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진다고. 이 깊이가 달라요. 아주 얕은 허접한 싸구려 천박한 은혜와 믿음도 있지만 깊은 아주 묵직한,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보시면 알잖아요. 깊은 신앙, 영성들은 우리가 느껴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환상을 보면 그래요. 에스겔이 활동하는 시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렀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했을 때요.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보여주시며 무엇을 보여요? 그 결론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고 범죄한 이유로 망하고 버려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생명으로 솟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환상이 또 하나가 뭐냐면 성전 환상을 보니까 동문에서 동쪽 편에서 그냥 생수의 강이, 그러니까 물이 막 새어나와요. 근데 그 물을 처음에 보니까 그 문틈을 그냥 스미는 정도의, 그냥 물이 촉촉하게 물이 비친다고 그러죠. 그냥 물이 비치는 정도, 스미는 정도의 물이었어요. 근데 일천척을 나가 다시 한번 재보니 이번엔 발목이 잠길 정도의 찰랑찰랑한 물이 있어요. 거기서 또 일천척을 앞으로 나가서 재보니 허리까지 잠겨. 그 다음에 또 일천척을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나를 감싸서 내 힘으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 있는데, 그 강이 흘러간 곳에 모든 생명이 다 회복되고 살아나고 부활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게 은혜의 상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는 말씀과 예배 가운데는 은혜의 생수가, 회복의 생수가, 축복의 생수가, 부활의 생수가, 소망의 생명수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영성과 은혜의 깊이가 달라요. 처음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옅은 신앙 있죠. 그냥 비치는, 스미는 정도, 미스트 같은 찬바람만 불어도 다 날아가 버린 그 정도의, 여러분 이 정도 은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발목 정도. 이건 그래도 꽤 흥건한 은혜인 것 같지만, 말릴 정도는 아니지만, 내가 충분히 내 마음대로 바짝바짝, 물이 이만큼밖에 안 잠겨 있으면 바짝바짝 내 마음대로 내 자아가 살아 날뛸 수 있는 곳이에요. 은혜가 너무 얕으면 내 자아가 살아 날때요. 내 성격대로, 내 상황대로, 내 처지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얕은 은혜예요. 근데 물이 이제 허리까지 이제 담기면 이제 꽤 내 마음대로 움직이기 힘들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움직여져요. 내 발걸음과 내 삶이 내가 주체가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요. 근데 그걸 역행하려면 꽤 힘들고 버겁다고. 이 정도만 깊어도. 근데 좀 더 나가니까 이제는 완전 잠겨서 완전한 통제, 하나님의 완전한 정복,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은혜 확 덮어버리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걸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되는 은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힘 빼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할렐루야. 내 에고, 자아가 다 박살나 죽어버려. 내 경험도 없어. 내 지식도 없어. 내 사상적 배경도 없어. 내 인간적 감정과 관계도 필요 없어. 여기만 오면 완전히 난 절제돼요. 하나님께 지극히 수동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난 똑똑한데, 난 지식도 있는데, 난 경험도 있는데, 난 관계도 있고 세력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흥건한 기쁨, 얕음이 아니라 기쁨의 은혜에 빠지면요, 내가 완전히 내 힘으로 주도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권의 세계를 맛보게 돼요. 내 의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도 많이, 여러분,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하면 내가 하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내 의도대로, 내 감정대로, 내 관계대로 이렇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깊은 은혜에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어. 내 입이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통치하시고 이 시간을 통제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이제 점점 우린 깊어져야 돼요. 10년, 20년 아직도 찰랑찰랑 은혜가 찰랑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펄짝펄짝 뛰어다니면 네 마음대로 사시죠. 은혜가 얕아서 그래. 영성이 얕아서 그래. 더 깊어져야 돼요. 기쁨을 택하십시오. 더 나가셔야 돼요. 더 나가서 이제 완전히 내 통제력을 완전히 하나님이 장악하시도록 더 깊은 은혜의 세계에 나를 담그셔야 돼요. 할렐루야. 바둑도요, 단 정도 올라가면 암만 둬도 수가 빤하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암만 둬도 늘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깊어질 게 없을 것처럼 보이는 어느 순간, 그래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딱 어디 바둑에 수가 달라질 때가 있대요. 그거를 두터워진다고 그래요. 두터워짐의 경지를. 이세돌도 한번 딱 두터워질 때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두터워짐의 경지를 받는. 우리 신앙도 맨 얕은 신앙, 그냥 하자 뭐 짤랑 내 경험, 감정, 내 돈, 상황, 형편대로 맨날 자질자질 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팍 깊어져서 묵직함이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 내 모습이 되면 안 되고, 그런 자들과 어울려서도 안 돼. 그런 자들은 결국 망하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자들이 일어나.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게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흉내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사람 있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 이런 사람 있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나워,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이런 것들 있죠? 조급하며 더하며,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정하고 부인하고 없는 이런 자들에서 우리는 반드시 떨어져요. 떠나가야 돼요. 누구로부터? 아니, 내 자신의 그런 모습으로부터 떠나가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이제 2017년 된 그거 버리고 떠나갑시다. 돌아섭시다. 이제 거꾸로 살아야 돼. 기품이 있어요. 기품 사람들은 배신하지도 않고 원통함을 품지도 않고 그냥 모함하고 다니지도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신앙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세요. 저밖에 몰라, 저밖에. 지가 조금만 좋은 거는 막 하고 살아나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에요. 능력이 없다고 그런 자들이. 근데 묵직한 사람이세요. 묵직한. 딱 보면 묵직한. 저거는 항상 이러고 힘들 때마다 그런 묵직한 신앙을, 깊은 신앙을 하는 기도를. 하여튼 이게 시대의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타락한 게 아니라 이어른 교수의 이 주장처럼 시대의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해버린 거예요. 이게 얕음을 추구하는, 아주 그냥 얄팍함을 추구하는 시대적 문화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 옛날에는 이렇게 뭐든지 그랬어요. 음식도 묵직했고요. 그죠? 요리도 가볍지 않아. 요즘에 요리가 너무 가벼워. 그죠? 그리고 가구 같은 것도 너무 그냥, 그죠? 가볍게만, 베니다판으로 딱 보면 외형은 똑같아. 그죠? 이게 그래. 이거 원래 3천만 원짜리인데 맞추면 150 합판, 베니다 합판으로 만드니까 보면 똑같아. 내가 그래서 여기 못 기대. 잘못하면 무너질까봐. 똑같다고 이거 생겨. 원래 내가 이 디자인 보고 해달라니까 3천만 원짜리래. 똑같이 베니다로 짰어. 150.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는 가구도 묵직했고요. 요리살도 묵직한 세계가 있었어요. 옹고집 있어서 딱 한 12년, 13년째 묵힌 그 요리 하나를 위해서 10몇 년째 간장도요, 족발도 그 족발 끓인 그 달인물 있잖아, 그 간장물, 그게 30년째 한 번도 안 갈았다고. 이 우러남이 있었다고, 막 묵직함이. 요즘에는 그냥 칙칙, 다시 다 뿌려버리고 이렇게 얕아버린 거예요. 노래도 그래요. 음악 같은 것도 너무 가벼워져, 천박해져. 흥은 나는데 싸구려 같은 음악. 옛날에는 얼마나 묵직했어요. 노래들도, 가요들도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난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노랫말이 없는 것 같아. 이문세의 옛사랑. 남들도 모르게 서성이다 울었지. 지나온 일들이 가슴에 사무쳐 텅 빈 하늘 위 불빛들 켜져가면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내. 찬바람 불어와 옷깃을 여미우다 후회가 또 화가 난 눈물이 흐르네. 누가 물어도 아플 것 같지 않던 옛사랑 그 이름 아껴 불러보네. 난 제일 좋아하는, 이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이거. 흰눈 날이면 들판에 서성이다. 옛사랑 생각에 그 길을 찾아가지. 광화문 거리 흰눈이 덮여가면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전곡은 이따가 3시에 제가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3시에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슬퍼서 울어본 적 있어요. 그때 내가 지난주에 너무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진짜 막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면 밤새 너무 아픈데 제가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막 전화 한 통도 안 오고 막 그럴 때 내가 만약에 내 호텔 혹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뭐 여기서 만약에 잘못되면 딱 누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난 그게 싫은 거야. 내 이렇게 그 모습이. 그러니까 그 아픈데 거기서 좀 형 이런 걸 또 그때 정리를 한다, 또 깨끗이 해놓고 이렇게 그러고서 이렇게 진짜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 눈이 엄청 내렸어요. 그래서 혼자 택시라도, 그때 우리 수행비서 목사님도 보냈거든요. 집에 어머니한테 갔다 오라 보내가지고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다 그때 하필 그 눈이 진짜 이만한 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불빛들인데 누워 이렇게 진짜 계속 보고 있으면 이렇게 꼭 눈이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 멋있지 않아요? 그 눈물이 하얀 눈 하늘 높이 자꾸 올라가네. 이런 노래가 노래지. 그리고 김광석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얼마나 멋있어요. 비가 내리면 나를 둘러싼 시간의 숨결이 떨쳐질까? 야, 떨쳐질까? 멋지지 않아요? 이건 글 쓰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민해서 이 단어를 썼을지. 비가 내리면 내가 간직하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상념. 와, 우리 평생에 상념이라는 단어를 한 번이라도 입에 올리고 살아가. 최영이 상념 써볼까? 죽을 때까지. 양념? 개념? 이 정도는 쓰겠지. 야, 멋지지 않아요? 서글픈 상념이 잊혀질까? 멋있지 않아요? 그럴 때 그는 나는 책을 접어놓으며 창가에 앉아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오늘 멋있어요. 이게 노래지. 이렇게 깊은 울림과 묵직함이 있어서 세월의 흔적을 무색해 만드는, 10년, 20년, 30년째 내가 옛사랑을 불러도 아직도 가슴이 울려. 근데 요즘 지지 베이베 그 뭐 어땠단 말이야. 지지 위아래 업다운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이게. 위가 아래서 아래가 위가. 아휴, 이걸 노래라고. 열로
탕진잼 나 죽여버리고 싶어. 이게 이게 노래냐? 또 방탄 또 빠순이들 있으면 미안해. 근데 욜로 방탄, 야 이게 내가 제일 죽여버리고 싶은 노래가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라 먹어. 이게 뭐야? 생선을 먹을 때는 까씨발라 먹어. 이게 아유 그래 너 그러고 살아라. 이런 게 울림이 있어요? 기품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10년 20년 뒤에 위아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30년 뒤에 야 그때 생각나? 2010년 위아래 이러면서 야 너 생각 막 내 예언하며 절대로 다시 부르지 않는 노래 이거. 그때 정말 지렸었지. 지지지지 베이비 이래요? 이런 거 막 너무 하찮잖아. 근데 30년 40년 50년 뒤에도 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는 또 울려 퍼질 것이고, 그때도 소리 없이 하늘로 하얀 소리 없이 또 올라간다는 그 가슴말에 저처럼 막 가슴 탁 먹먹해지는 사람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묵직함과 기쁨은 오래 가요. 그렇지만 이 본질과 기본이 탄탄하지 않은 채 겉껍데기만 포장하고 이렇게 보여주기식의 신앙들은 반드시 드러나요. 근데 철골은 깊은 내면의 성숙과 영성은 처음엔 잘 발각되지 않고 그게 인정받을 때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딱 흔들리지 않은 묵직함과 멋스러움 있잖아. 그죠? 오늘 우리 그런 멋진 신앙, 더 깊은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게리 토마스가 지은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으로도 딱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뿌리 깊은 영성은 점처럼 잘 흔들리지 않아. 그리고 오래 묵직하게 은은하게 향기를 펼치며 멋지게 그 생명력을 유지해가는 그 멋진 그런 인생들, 신앙들, 믿음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허접한 스펙 따위에 그런 타일 조각으로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남들 봐주는 평가에 길들여져서 그 학벌에 타일 붙이고, 그죠? 스펙에 판넬 외장재 붙이고 나는 성공해, 난 행복해 라고 주장하며 살지 말고, 진짜 행복과 기쁨과 진정한 삶의 승리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느껴진다고. 그냥 말 안 하고 있어도 야, 저 사람 참 단단하구나, 저 사람 참 당당하구나, 저 사람 참 듬듬하구나, 저 사람 참 묵직하구나, 저 사람 참 행복하구나, 저 사람 참 깊이가, 이거는 나 진짜 깊거든요. 나 정말 내가 말 안 숨겨서 그렇지 애써 나 좀 깊거든요. 이거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안 깊다는 얘기야. 가만히 있어도 돼. 기쁨은. 그러니까 한 교회가 큰 프랭카드를 앞에 붙이고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서 깊이 있는 영성과 막 그거를 내 걸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별로 안 건강하다는 거야, 내 생각에. 가만히 있어도 묵직함은 느껴져요. 오면 영성은 책 읽은 건 여러분 몇 마디 딱 알아요. 다. 나 무슨 책 읽었어, 무슨 책 읽었어, 이거 얘기 안 해도 딱 몇 마디, 아이고 저런 무식한 사람인지 다 안다고 서로. 그죠? 무식한 것들끼리는 몰라요. 완전 무식하니까. 근데 웬만하면 안다고 다 이렇게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깊이, 난 우리 젊은이들 그래. 깊이가 없어. 똑똑은 해지는데 좀 약간 내면의 깊은 소양이 없어요. 내가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는데 참 똑똑하는, 참 지식을 있고 똑똑한데, 내가 우리 태섭이한테도 항상 엄청 참 지식 있고 똑똑해서 어떤 때는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 내가 시키면 나는 이렇게 경제 쪽 막 이렇게 법 이런 거 있죠, 행정처 이런 걸 난 너무 싫어. 몰라. 우리 한번 건축할 때 그런 거 막히니까 몇 주 공부하더니 와, 전문가처럼 참 똑똑해. 근데 어떤 때는 좀 약간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해. 깊이가 없는, 깊이가 이렇게 내면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옛날에 민족과 나라를 위해 눈물도 흘려보고 시대를 다 걱정하고 막 이런 사상과 철학적 논쟁도 막 이래야 되는데 맨날 공무원 시험만 준비하고 맨날 그렇게 앉아 있으니까 깊이가 있어지지 못한,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자꾸 여러분 깊은 하나님의 영성의 세계를 지향하고 추구하며 또 멋지게 기본기를 쌓고 닦아야지, 자꾸 껍데기만 흉내내는 그런 아주 가볍고 하찮은 신앙 우리 것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요. 영국의 아일랜드 지방 있죠? 아일랜드 남부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비아그라 있죠? 비아그라. 발기부전 치료제 남자들이 이렇게 근데 비아그라 공장이 있어요. 비아그라. 근데 이상한 일들이 비아그라 공장에서 막 연기가 피어오르잖아요. 근데 그 연기가 이렇게 번져나간 그 마을 주민들 남자들 사이에서 그냥 막 이렇게 막 뭐라고 그럴까 부작용? 근데 너무 건강한 부작용이 막 나온다고 그 보고가 막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간호사가 거기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가 우연히 봤는데 그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그 공장 그 해안가 그쪽에 산책하던 개가 숙회가 굉장히 막 흥분해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대.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가 이제 보도로 나왔어요. 지금 수많은 남자들이 개를 데리고 그렇게 뛴다네. 거기로 운동을 다 거기까지 오는 거야. 남자들이 거기 막 그냥 계속 돈대 거기를. 근데 진짜로 성기능이 좋아지고 또 이렇게 건강해졌어요. 결과적으로. 그게 플라시보 효과도 있지만 플라시보 효과에다가 더불어 그 멀리 공장까지 개를 데리고 매일 뛰어오니 그것 때문에 실은 건강해진 거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멀리 공장까지 그 연기 맡으러 여보 어디가? 나 운동 가. 저희가 웬일이지? 맨날 개를 데리고 그렇게 공장까지 뛰어갔다 오니까 그게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진 거야. 그러니까 기본이 중요하다. 실제로는 그 연기를 맡아서 건강함이 아니라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허접한 수, 뭐 세미나, 뭐 막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런 겉껍데기 변화, 이런 뭐 표어나 구호, 프로그램과 시스템 이런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실은 내면의 깊이, 기본이 철골이 튼튼한 깊이 있는 영성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깊은 영성들은 웬만한 환경, 처지, 형편에 흔들리지 않죠. 엘리사를 죽이려고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온 군대를 보내요. 포위를 했어요. 그날 아침에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사환이 엉엉 울며 절규해요. 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큰일 났다고. 그는 막 경거망동하며 난리 부안해동해요. 하지만 엘리사는 움직여. 뿌리 깊은 나무라 그래요. 영성 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견하고 살아가지 않고 관하고 인사이트와 영성 통찰력 있는 사람들은 웬만한 시대적 현상 환경에 막 휘둘리지 않는다고. 왜? 그는 본 거야. 사화는 견하고 있을 때, 그래서 대적과 문제, 원수의 숫자만 세고 있을 때 엘리사는 관한 거야. 뭘 본 거예요? 나를 도우시려고 하나님 파병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훨씬 더 많음을 본 거예요. 똑같이 보았지만 견하는 자는 벌벌 떨고 관하는 자는 담대하고 든든하고 묵직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견하지 말고 이제 관하는 인생, 내면의 깊음과 통찰력이 있는 묵직하고 든든하고 담담하며 담대한 건강한 인생이 우리 것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딱 한 가지 기도밖에 안 해요. 무슨 환경과 처지의 변화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네가 변하면 된다 이거야.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고 있는데 뭘 더 봐? 이건 뭐야? 견이의 눈이 아니라 뭐예요? 관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관의 눈이 열리자 그는 보게 됐죠. 내가 좀 전까지는 나를 죽이라는 원수 대적 때문에 막 아람 군대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보니까 산 위에 나를 도우시려고 보내서 하늘의 불말과 하늘의 불병거가 가득함을 보고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리의 조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승리로 우리 이끄시는 조건이기도 한데 우린 깊음을 택하셔서 우리 자꾸 껍데기만 아닌 깊은 곳을 내면을 성찰하고 바라보는 관의 눈이 열리고 그로 인하여 내면이 성숙하고 발전한 한 해가 되셔서 여러분 내년에 뭔가 더 달라지길 바라요. 더 큰 축복이 임하길 바라요. 회복이 일어나길 바라요. 놀란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더 깊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갑시다.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 찬양으로 한번 보여주며 오늘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깊은 영성과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 깊은 곳을 만져 주옵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더 깊이 나가시려고. 아직도 목마르다고, 아직도 배고프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더 깊은 영성과 신앙의 세계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다시 한번.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더 간절하게, 주여 내가 목마릅니다.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셔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맘 만져 주소서. 더 가까이, 더 깊이 가길 원합니다. 얕은 신앙과 영성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 깊음을 택하여 껍데기에 만족하며 견하지 않게 하시고 내 내면을 성찰할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관의 눈이 열려 오늘 아버지 내면의 깊음과 성숙이 일어나는 우리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 같은 걸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들의 심장을 찢어 십자가에 흩뿌리고 나를 살리시고 기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함께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에 크고 아름다운 위대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더 깊음을 향하여, 더 깊음을 향하여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그 은혜의 깊이 있는 바다로 나아가기를 서원하고 결단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의 생업의 터전과 사업의 현장과 모든 가정과 저들의 삶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합니다.